엠마오 연구소. 네, 오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엠마오 까기 특별 방송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재밌는 거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왜 하게 됐냐라고 했을 때 2023년을 되돌아보면은 굉장히 저한테 감사한 일들도 많고 좀 신기한 한 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데를 나온다고 혹은 이런 사람들과 알게 된다고 뭐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방송도 마찬가지고 또 무엇보다 구독자도 제가 유튜브 거의 5년 하면서 그동안 얻었던 구독자 수 중에 거의 절반 넘는 숫자를 올해 얻었다 보니까 이거 내가 요즘 뭔가 좀 자빠지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이쯤에서 좀 한번 까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확실히 뭘 느끼냐면은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어떤 저의 잘못이나 아쉬움을 지적하는 댓글에 이제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들이 좀 어느샌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솔직히 감사한 것도 있죠. 감사한 것도 있지만 이거 내가 이러다가 용어를 솔직하게 써서 깝치다가 한번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비판이나 그런 얘기들을 좀 재밌게 듣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제가 수용 가능한 것도 수용하고 또 해명할 건 해명하고 한번 재밌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대로 채팅창에다가 제 단점 아쉬운 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저기 1대1 익명 채팅만 들어오셔서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이 누군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익명 채팅으로 저의 어떤 아쉬운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듣는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런 거 나왔다. 가슴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나왔다. 이런 거 그래, 한 번은 나올 것 같았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점입니다. 제가 뒤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은 저는 먼저 제 둔부를 제일 먼저 확인해 보거든요. 근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이거는 저희 그 외가의 유전입니다. 저희 외가집들, 저희 외가 이모님들이, 저희 엄마를 포함해서 이모님들이 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체지방들이 많아요. 다 이렇게. 특히 이제 둔부나 허벅지 쪽들에 체지방들이 다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뭐 나를 낳고서 살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천연자 사진을 보니까 우리 엄마도 원래 프레임이 크신 분이야. 그래서 너무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보고자 올해 좀 살을 열심히 빼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좀 살이 잘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살을 빼 보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머리 깎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솔직히 좀 지저분해 보이고 정돈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음. 맞습니다. 저도 인정하는 거는 나도 짧은 머리가 더 어울리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근데 왜 머리를 기르냐라고 했을 때 저의 사고와 삶을 지키기 위한 어떤 뭐랄까 처절함? 목회자가 되고 나면은 그게 성경에 근거하든 안 근거하든 목회자이기 때문에 강요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투도 써야 되고 이런 행동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성경에서만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갈 수는 없는 건가? 좀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제 인생에서 저답게 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목사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이게 익숙하지 않다는 건 알겠어. 근데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 말에 맞춰서 내 삶을 바꾸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하나 바꾸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내 삶이 안 남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뭐랄까 좀 제 개인적인 노력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머리를 길러 두고 싶어요. 이게 저라는 사람의 어떤 삶의 의지를 좀 표현해 준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동시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은 머리가 외형이 되게 특이하다 보니까 비그리스도인들 만날 때 혹은 교회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을 만날 때 되게 도움이 돼요. 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뭔가 다르네? 뭔가 좀 특이한 얘기를 할 것 같네.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그 모습이 되게 당황스러우실 테고, 기존 교회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꼈던 분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오히려 약간 기대하게 하는 그런 것도 조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 머리를 기르고 싶습니다. 가끔 목사님께서 달아주시는 댓글이 공격적이어서 읽어보는 제가 조금 마음이 콩닥콩닥하네요. 물론 댓글 다는 분이 먼저 공격적이긴 하지만요. 이것도 진짜 이건 진짜 내가 깎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봐도 그래. 진짜 이거는 가끔 되게 열받는 댓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의견에 반박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안 열받아요. 질문하는 거 전혀 안 열받아. 근데 약간 그렇잖아. 비아냥 된다거나, 예를 들면 뭐
종종 달렸던 창조과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창조과학을 지지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건 이러이러하지 않나요? 이런 괜찮은데 성경의 기본도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서야 이런 거 있잖아. 나 이게 되게 짜증나거든. 그러면은 나도 거기에 맞서가지고 이 사람을 조롱하거나 좀 그런 습관이 있어요. 나도.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는 나도 이거를 좀 어떻게 미화했었는데 아니야. 이건 내가 좀 깎일 부분이 맞아. 그래가지고 정말 이건 제가 새해에 한번 고쳐볼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악으로 악을 상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차분하게 그래서 그냥 일정 수준의 빡침을 넘어가면은 그냥 차라리 지우고 댓글을 달 거라면은 그래도 조금은 차분하게 해보는 걸 저도 정말 새해에서 많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런 것들 진짜 많이 오면 좋겠어요. 이전에 유튜브 댓글로 보수, 진보, 정당 언급하시면서 정치적인 이야기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요? 저는 한 적이 없는데? 네, 저는 그 얘기는 하죠. 보수 싫고 진보 싫다. 그 얘기는 하죠. 저는 아마 제가 조만간 2024년에 극우의 탄생과 극좌의 탄생 2024년 버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지만 어떤 정치든 극은 다 싫어합니다. 물론 솔직히 말할게요. 제 정치적 성향은 있으나 내가 사실 뭘 한다고 그렇잖아. 정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과 행정과 그런 것들이 막 다 섞인 건데 내가 그걸 뭘 한다고. 근데 나도 어찌 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있지만 제가 옳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기만 오라 반대는 다 죽여 이런 식의 극태도를 정말 싫어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극우랑 극좌를 많이 봤었고 이 양반들이 실제로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에서만큼은 제 어떤 스탠스를 표현한 적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찬양과 영성, 음악과 영성, 크게 보면 문화와 영성이라 할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올해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 같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것 같지만 살짝 아쉽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해에 뭐 할 거냐면요. 찬양팀을 위한 예배 신학 이거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왜 문제였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고요. 왜냐면은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짜증났던 기억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감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 뭐랄까 조롱조도 내가 봐도 좀 있긴 했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네 말이 맞아도 너무 빡쳐서 네 말을 인정하기 싫어. 약간 이런 식의 감정을 자극할 만한 게 많았어가지고 마치 강의를 하듯이 혹은 약간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실제 어떤 찬양팀이 모여가지고 이 영상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려면 내가 막 이상한 말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찬양팀을 위한 예배 신학을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찬양팀 안에 현재 예배 신학이 정말로 잘못된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단순히 이거는 뭐 학문적으로 옳지 않아 이것보다도 실제 신앙의 삶에서 미치는 해악들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건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조만간 제가 영상 공개할 계획입니다. 목사님 유튜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유명, 돈 라기보다 그냥 재밌어서 네. 그냥 유튜브 하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 하면서 더 순기능도 많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 뭐 사실 돈도 일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수익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유명세가 생기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유명세가 생기지 않는다 해도 할 것 같고요. 수익이 생기지 않는다 해도 할 것 같고요. 이걸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안 할 것 같아. 이건 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복음을 말하고 싶고 그게 재밌어서 네.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유명해지고 돈이 따라오는 게 부가적으로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뭘 느끼게 되냐면요.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득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가. 이걸 정말 많이 느껴요. 라디오스타에서 어떤 배우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유명해지진 않고 싶은데 돈은 많이 벌고 싶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인 상태에서 어떤 이득을 얻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악에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제 TV에서 뭐 SBS 가요대전 하던데 거기 나오는 아이돌들이 저는 다 좀 불쌍해 보였어요. 쟤네가 얼마나 일반적인 삶을 못 살고 얼마나 비정상적인 삶을 살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모인 상태에서 이득을 번다? 안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솔직히 유명세가 다른 목회자분들에 비해서 생긴 건 맞아요. 이걸 부정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고 혹은 과한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선 유명세를 얻은 게 맞아요. 전혀 안 좋아요. 네, 진짜. 이게 불편하면 불편했지. 솔직히 그리고 그것도 있다. 이거를 막 돈으로 커버할 정도로 내가 돈을 엄청나게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건 제가 사실 이렇게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재미있어요. 재밌다 보니까 유명해진다라는 부작용에 따라와도 그냥 하는 거죠. 나 이거 좀 궁금했어. 이분이 지금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목사님은 유튜브 상에서 진보 목회자의 대표격으로 포지셔닝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래요? 내가 진보 목회자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나는 객관적으로 모르죠. 나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뭐 사람들마다 진보 보수가 결국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한테는 얘가 좌고 여기 있는 사람한테는 얘가 우듯이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이 조금 있는데 내가 진보 목회자다라고 했을 때 그런가 좀 싶긴 하거든요. 두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교회 개혁적인 측면이라든가 혹은 진화론을 인정. 진화론만 맞다가 아니야. 진화론을 받아들여도 괜찮다. 또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런 거라든가 또 뭐 있지? 어떤 동성애가 죄는 맞으나 사람들에게 좀 더 온건적 태도는 취하자. 뭐 이런 것들이 제가 갖고 있는 진보적인 태도일 테고, 제가 갖고 있는 보수적인 태도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그 복음에 대한 보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구원, 속죄, 부활, 뭐 창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양보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라고 주장, 정말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 이걸 안 가르쳐서 교회가 문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진보 목회자의 대표격이다. 그거 잘 모르겠네요. 내가 아는 진보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성경 비평을 겁나 빡세게 해가지고, 사실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복음서는 후대에 어떤 여러 문서를 조합해서 만들어진 책이다라든가, 아니면 뭐 부활 가짜다, 혹은 부활이 가짜여도 상관없다, 뭐 혹은 아담이 가짜여도 상관없다. 이런 쪽이 제가 봤을 땐 좀 진보거든요. 뭐 심지어 더 나가서는 뭐 하나님의 구원이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예수님은 그냥 도덕적 모델이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진보인데,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절대 안 가면 저는 여기에는 저도 동의가 안 돼가지고, 저도 여기까지는 제가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진보라고 했을 때 그래 싶긴 하거든요. 근데 뭐 말했듯이 이건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아마 그게 맞는 걸 테고, 내가 너무 그렇게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저도 조금 뭐랄까, 제 어떤 이야기 수위를 조금 조절할 필요도 있겠죠. 이런 것도 있네. 그러니까 진보 색채가 있어서 어른들께 영상을 소개시켜 주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동성애에 대한 얘기라든가 진화에 대한 것들을 아마도 어른들이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힘드실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했던 그런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진보적으로 보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도 그건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이상한 댓글 달거나 시비 거는 사람도 있으면 그냥 차단하면 되는데 왜 일일이 반응하시나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데, 맞아. 그러니까 그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은 차단하고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인데,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한 초등학생 한 3명이 와가지고 나를 약 올리는 말을 하는 거야. 바보래요, 뭐 멍청이래요, 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예를 들면은 어제 아내 때렸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이걸 가만히 있긴 좀 그래. 무시하기에는 이미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저 사람 뭐 캥겨서 무시하나? 그러니까 그 팩트를 부정하기 위해서 야마 내가 언제 아내를 때렸어? 하다가 이제 보통 얘기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좀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때도 무시하는 게 맞긴 한 것 같거든. 그래서 새해에는 보다 나은 엠마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차단과 삭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네, 하지만 정말 좋은 반박들 혹은 뼈 때리는 반박들은 제가 절대 안 지워요. 네. 목사님 영상에 어그로 끄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요거는 사실 플랫폼을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어쩔 수 없으면 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 이건 좀 너무 과하게 어그러졌다 그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래서 내가 봐도 이건 좀 댓글 어그로가 심했다라고 한다면 저도 좀 지울 테고 이런 것들 앞으로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조롱하는 댓글 용서할 수는 없으신가요?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마음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차분하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제 인성으로 어떤 신앙이 증명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조롱하는 댓글 최대한 무시하든 삭제하든 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솔직히 목사님 영상 볼 때마다 불편했던 건데 제발 라이브 방송 사전 예고 좀 해주세요. 이게 제가 그럴 수 없는 게 매번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그러니까 제 삶 자체가 불규칙하다 보니까 언제 해야지 이게 저도 안 되더라고요. 가끔가다 또 변수도 많이 생기고 또 애 키우고 가정 있는 입장에서 여보 나 그 시간대 무조건 방송해야 돼 또 이럴 수가 없거든요. 또 갑자기 애를 봐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다 내가 잠들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거는 어렵다. 성경 강의 설교 컨텐츠가 부족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은 반박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 엠마오 요리문답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엠마오 요리문답 자체가 이미 성경 강의고 설교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엠마오 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제가 매주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그 설교를 그대로 옮기는 거라서 일단 여기 설교 컨텐츠이기도 하고, 또 엠마오 요리문답으로 만드니까 뭔가 내가 정장 입고 네모나게 딱 앉아서 하니까 재미없나 봐. 잘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처럼 일반 형식으로 요리문답 중에 일부 가져와서 해설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강의하는 영상도 지금 제가 이런 형식으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그래도 많이 하는 편 아닌가 싶긴 한데, 아니면 혹시 약간 이런 거 좀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강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목사님 성경 영상 설명하실 때 다른 영상들의 내용들을 비판하시고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역으로 목사님 방법이 정말 적절한 것인지 효과적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으면서 다른 영상들을 비판하셨던 건가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다른 영상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문제는 제가 확인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상에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영상이 아니라 제가 아쉬워했던 그런 생각들 혹은 사상들이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지 저는 많이 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자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지 않았으면서 자기는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목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떤 그러니까 자기 죄책감과 자기 혐오감에 더 깊어진 청년들을 봤다든가 저는 그런 경우는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 영상이 그러니까 저것보다 내 영상이 효과적일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저 영상 저런 생각들은 분명히 현재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지금도 좀 생각이 전 바뀌진 않았습니다. 엠마오님 의견에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담배, 술에 대해서 관대하시다는 점이에요. 정말요? 담배에 관해서는 할 얘기가 맞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담배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저요 담배에 대해서 허용적 이야기를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영상 보고 오셔야 돼.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저는요 담배를 허용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행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기준점이 있다.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거. 여기서 담배는 뭐에 걸려요? 요것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 뭐 몸이 거룩한데, 그거는 좀 논리적인 어떤 근거가 부족하고, 저는 이것 때문에 이웃한테 너무 직접적인 해를 끼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담배를 허용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없어요. 저는 절대 담배만큼은 피지 말라 그래요. 저격이나 논리 배틀로 상대방을 심신미약 KO 시켜놓으시면 속이 시원하신가요? 나 이거 뭐 느끼냐면은 나는 이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다르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누구를 패가지고 막 이런 거를 하고 싶다기보다도 이런 것보다도 진짜 누군가가 말 같지 않은 소리 했을 때 그 사람을 말로써 압살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확실히 내 안에. 그게 내가 좀 경계해야 될 내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있었냐면 최근에 학교 수업 시간에 누군가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딱 봐도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좀 못하시는 분 같아. 그래가지고 좀 너무 허술하게 발표를 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발표 끝났는데 어차피 질문해도 답을 못 할 거야. 질문하는 게 어차피 의미가 없을 거야. 근데 내가 질문을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날카롭게 질문하고 이 사람이 당황하는 거를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질문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 상황에서 질문을 왜 했지? 그러니까 저 사람의 발표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에게 질문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답하지 못할 거란 건 확실히 알아. 알 수밖에 없는데 내가 굳이 이 말을 왜 했지라고 했을 때 그때 좀 느꼈어요. 아, 이게 내 안의 죄성이구나. 이 사람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스스로 무식함을 느끼게 하도록 제압하는 걸 내가 그냥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그것이 아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합리화를 했었지만은 아 이거 그냥 내 안에 있는 죄성이구나 그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정말로 필요할 때 적절할 때만 써야지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정말 나를 조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맞아 이건 제 안에 있는 죄성이 맞아요. 제가 봐도. 그것은 교만인가요? 아마 이것도 되게 교만의 중요한 갈래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니까. 너 이런 거 모르지? 난 네 단점을 알고 있고 그걸로 너를 압살할 거야. 이거 자체가 교만이니까. 그건 확실히 제 안에 있는 교만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단이나 아니면 잘못된 사람들과 토론할 때는 분명히 그런 성향이 나와야 되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를 끄집어내려고 할 때는 그건 분명히 죄성이겠죠. 그러니까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 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 걸 뻔히 아는데 굳이 압살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그건 어찌 보면 그것도 폭력성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폭력성이 아니라 그렇게 말로 누군가를 두드려 패는 것도 폭력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분명히 제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죄성이 맞는 것 같아요. 엠마 연구소